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공로 때문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길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막히는가? 참, 이 과천이 서울랜드가 있잖아요. 서울대공원. 얼마나 많이 가든지 나중에 이렇게 사이로 빠지는 길은 비어 있는데 대공원으로 가니 그냥 꽉 막히더라고요. 내일이 어린이날이죠. 참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 참 어떤가, 이런 생각을 운전하면서 와봤어요. 자녀를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 있죠. 다 오늘 아마 예배다 드리고 갔겠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희생하고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도 성도들이죠.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혜를 주셔서 성도로 부름을 주신 것은 분명한 우리 해야 할 업무가 있어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죠. 지난 주일에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것은 오늘 연합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도가 해야 할 본분 중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입니다.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들 강조를 해도 전혀 그것이 무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특권이고 복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이니까 그래요.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냥 못해. 목사도 제일 힘든 게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꾸 기도를 쉬려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생각만 하면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즉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름들도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기도한 사람이 되어 있게 됩니다. 기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를 잘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3년 공생에 메시아로 구원주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 바쁘신 분이 어디 있어요? 1분 1초를 쪼갤 수밖에 없는, 다니는 곳마다 병자, 다니는 곳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만져줘야 돼요. 교제해줘야 돼요. 우리 같으면 아마 몸살 나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과로로. 그렇죠? 매일 그 바쁘신 그 예수님의 삶에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면 예수님 좀 쉬어도 두가, 예수님 쉬시면 될까? 안 되실 텐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무리가 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신 그 삶에서도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이 같이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런 거 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만든 분이 있죠. 성경에 있다 보니까 야, 주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뭐 작정 기도, 금식 기도, 성경에 있으면 뭐 다니엘 기도해, 뭐 미스바 기도해. 우리나라처럼 잘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어쨌든 뭐 기도하자는 거죠. 예수님은 밤에도 새벽에도. 누가복음 6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그 새벽을 맞이한 거죠. 또 새벽에도. 바쁘면, 피곤하면 우리는 쉬어야 되잖아. 더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루터는, 정교하게 했던 루터는 오늘 너무 더 바빴기 때문에 내가 더 성경을 읽겠다. 오늘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내가 잠을 줄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다고 합니다.
역시 좀 사고가 다르죠. 그러니까 정교육을 이렇게 했겠죠. 저 같은 사람 정교육 못한다. 피곤하면 쉬어야지. 힘들면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다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바꿔놓고 하면 세상이 어떻습니까? 피곤하다고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 아무리 피곤해도 상대방의 피곤함을 못 느끼게 해야 한다. 세상 일은 그러죠. 잘 보여야 되죠. 제자들의 기도한 법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기도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친히 보여주셨어요. 보여만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걸 보여준 거죠. 기도하도록.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 본받아 기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사도보다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열심히 기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 간구, 기도.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모든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자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고 살아가는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가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예수 이름이 뭐예요? 구원주잖아. 저희 죄 가운데, 저희를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주. 구원주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그 성도죠. 아들, 딸이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하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세상에서. 다 서울랜드로 가고 서울대공원 가시면
우리는 예배당으로 왔잖아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주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니까 회당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봤을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유대인들이 기도한다. 하루에 3번.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주님의 기도는 회당에서 배운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기도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주님께 요청했죠. 주님,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죠. 가르쳐 주세요. 우린 주기도를 암송해가지고 그냥 따따따따 하라는 게 아니죠. 요즘 우리 하이델베르에서 주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 하나하나 내용을 깊이 살폈어. 아,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잖아.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는가를 아시고 가르쳐 준 거니까 그걸 늘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기도를 잘 살펴보면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안 살피겠어요. 주기도의 첫 번째, 주님은 제자들을 곧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분, 무소부지 어디에나 계신 분, 하늘 보좌에 계신 분, 우리의 아버지다. 너무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지금 받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기도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친구 아버지한테가 뭘 달라고 그럴 때 당당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아무리 친한 친구 아버지지만 내 아버지하고는 다르죠. 내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 주세요. 필요합니다. 없어 그래도 아버지는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걸 알라는 거죠. 알고 우리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받기를 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와 특권이 어디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아들과 성령 함께 창조했잖아요. 창조주시 섭리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시 어디나 계셔요.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 창조주시니까. 왜 아버지라 부르는가? 아버지란 말 가장 가깝고 친근한 사이다. 끊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뗄 수 없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 이걸 알고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그 음성을, 자녀들의 음성을 듣고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말하라. 얼마나 이게 복이냐. 자기 자녀 소리는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들이 많이 모여서도 자기 자녀의 소리는 구분해요.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자녀들 소리를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니까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유대인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부르지 못했어요. 왜 못 불렀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들은 부르지를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본래 아버지와 아들이었던 관계인, 독생자였던 성자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시비를 하고 정죄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하심.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감히! 이게 죄목이 되어버렸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못 불러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죠. 이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시작부터 아무 기도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고만 있어도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만 불러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들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양자를 삼아주셨죠? 성령이. 하나님 아들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 성령의 양자의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양자가 되도록 믿게 이끌어줬으니까, 고백하게 했으니까 우리는 친자가 아니고 양자예요. 친자와 동일한 모든 권리가,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친자가 누릴 모든 영광, 양자에게도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 우리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낳았죠? 그게 우리 양자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하면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복된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주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아니, 아무 달란 말도 안 하는데 왜 줍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달란 말도 안 하는데 막 줍니까?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거의 안 주죠. 문제가 없구나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이 구할 때 주셔요. 구할 때 좋은 거 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구하는데 막 좋은 거 안 주십니다. 구할 때 주셔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가 돼버리죠. 이게 감사를 안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한 이유는 언제나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시오. 구해도 우리 육적 아버지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마음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거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본분, 기도에 하나님 자녀들이 주신 특권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고 조심할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찢겨 피 흘리게 죽게 하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들의 공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여 기뻐하시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해주셨는데 그걸 감사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요구할 것만 요구하면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뭘 요청할 때도 그분의 공로를 얘기할 때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참 어려운 환경에서 노력하고 힘들게 일하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성장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모의 공로를 말하는 자식아, 그렇지 않은 자식은 다른 거잖아요. 부모 마음에 감동이 주어질 때 부모가 아낌이 더 없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그뿐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지금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게 얼마나 됩니까? 마음껏 마시는 콩. 요즘 막 꽃들이 너무 그냥 멋지게 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뭐 가는 데마다 꽃밭이더라. 요즘 지방자치제가 이상한 데로 막 갔어요. 어디서 뭐 멋지다 그러면 그걸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다 비슷비슷했어. 도시가 그냥 굴렁다리 다 있고 훌렁다리지 뭔데 무슨 다리지 다 있고. 이렇게 자연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여유도 없잖아요. 너무도 바쁘게 사니까 여유도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냐? 마음껏 호흡하고 물도 마음껏 마시고 식물도 동물도 참 요즘은 안 먹는 게 없어요. 모든 것 주신 거 이것도 감사가 부족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대 공로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됐으니까 그것만 말해도 우리가 구할 거 없어. 이 고백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공로로 말하는 아버지께서 기뻐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할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자. 믿음을 갖고 구해야 돼. 이게 될까 말까? 들어주실까?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미 내 생각 속에 기도할 때 의심을 품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의심하면 안 돼요. 주고 안 주고는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죠. 주실 분이 판단하는 거죠. 왜 내가 판단하냐? 내가 판단하면 안 되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 이게 없는 거죠. 부족해. 급해. 오늘 기도했으면 바로 지금 응답이 돼야 되죠.
우리는 전지전능 안에서 이게 독인지도 몰라요. 구해놓고도.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이게 독이 되는지 아신다. 그래서 필요할 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구할 수 있으니까. 판단은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 거죠. 내가 판단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이. 믿고 구하십시다. 의심을 하지 말라. 야고보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없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한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질 때가 있어요.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한다는 말은 이미 안 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하지 않고 또 주셨는데 선한 일에 그 일들이 쓰여지지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정욕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쉽게 잘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면 선한 일에 힘써야 되죠. 선한 일을 이루어야 돼요. 늘 섬기고 이웃을.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죠. 내게 주어졌으면 은혜로 주셨으니 내가 다 사용하기보다 내 자녀들 가정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선교와 구제한 일에 동참하고 이럴 때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더 맡기는 거죠. 주어도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일에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구나. 더 맡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줬는데 선한 일을 한다는 모습을 들을 때 부모가 어떻게 돈을 뺏어버리겠어요? 야 이놈아 왜 그걸 선한 일에 쓰냐? 이리 와, 너 다시는 안 줘. 그런 부모 별로 없다. 더 기뻐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구나. 더 주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으로 하시오. 우리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요구하는지.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선한 일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 어떤 꿈만 성취하면 안 된다. 그 일을 통해서 믿는 자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거보다 앞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원하는 일을, 영혼 구원하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힘쓰면 다른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삶에 이렇게 갇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의식주 걱정하지 마요. 자녀들 앞길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너희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이걸 심어주셔야 돼. 믿음 밖으로 나가면 다 소용없어.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린다. 믿음으로 살면 뒤처질 것으로 부모 스스로 그냥 생각해버려. 그러니까 세상에만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기도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오늘 기도에 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구할지 모르겠어. 어떤 기도해야 할지 마음도 답답하고 앞뒤도 막혀있고, 아버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 어떤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와주세요. 계속 이 기도만 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성령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는데 성령의 생각을 아버지가 아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아버지 뜻을 알아요. 도와주셔요. 성령이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잊지 말할 게 있어요. 기도하되 낙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되지만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마치 기도는 적금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딱 기도를 해놔요. 시간이 되면 타는 거예요. 적금을 타듯이 기다리면 돼요. 우린 기도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 기도한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기억은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적금 들어오는 거다. 따라서 기도는 적금과 같다. 여러분 미리 깨지 마세요. 깨면 손해본다. 의심하지 마. 내가 적금을 들어놨다 생각하고 기다리십니다.
딱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개인 기도도 있고 도구 기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데 중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예수님만이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중보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서 쓰는 단어죠. 합심 기도가 있어요. 때로는 합심 기도를 해야 돼. 나 혼자 기도한 것도 좋아요. 묵상으로 기도한 것도 좋지만 같이 모여서 주여 주여 마음을 합해서 큰 소리로 막 통성하면서 기도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나는 좀 묵상 기도를 하는데 막 옆에서 소리내 기도하니까 귀에 거슬릴 수도 있죠. 그래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렇게 울부짖겠는가. 그런 마음을 그 마음을 같이 합해줘야 되죠. 주여 저 집사님 마음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그게 막 귀에 거슬려가지고 이러면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죠. 같은 마음으로 울부짖으면 왜 기도하는 저렇게 우는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성도라는 겁니다. 작정 기도도 금식 기도도 간구 기도도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간구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어느 때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기도 요청도 해야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에 보면 형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요구를 해야 돼. 여러분들 각 여전도에 다 이렇게 카톡방이 있으면 기도를 요구를 해야 돼.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바울 같은 사도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토요일 밤이면 주님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말씀 바르게 선포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걸 위하여 모든 인내와 온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으라. 간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간구 기도라는 것은 우리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구하는 기도를 말하죠. 소원하고 원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간구 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죠. 어려움을 당할 때 간청하는 기도가 간구 기도예요. 우리 어느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어느 때? 자녀들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다른 사람 요구가 필요 없죠? 얼마나 간절하냐고. 어느 성도한테 우리 아들 시험 봐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더 간절하겠어요? 부모가 간절하겠나? 부모 간절하겠죠? 이게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생계 걱정이 돼.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나.
이게 간구라 하는 말. 사업장에 위기가 왔어요. 부도 직전이에요. 어떤 마음이겠나? 부도나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은 없다. 주님, 너무도 이 위기에 왔어. 마음을 짜내는 마음. 이게 바로 간구라 하는 거예요. 자신이나 부모, 자녀들에게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 이게 간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있든 없든 간절한 마음, 지속적으로 구하는 이 기도. 바울은 이런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을 쏟게 되죠. 집중하게 돼요. 이런 기도가 사도들의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은혜가 오는 통로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통로가 막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는 막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요, 성도라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의 통로로 늘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 주신 아버지,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성도에게 이 특권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은혜가 오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늘 기도하여, 특히 간구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